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태신자 새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짧은 기도문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성경 구절 몇 개랑 그걸 바탕으로 한 개인을 위한 기도문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언뜻 보면 아주 전형적인 기독교 자료 같은데 이게 파고들수록 흥미로운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비유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비유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한 개인의 변화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권고를 넘어서는 뭐랄까 정체성의 재설계에 가까운 이야기더라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료 첫 구절이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거예요.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나오는데 이게 그냥 과거의 나쁜 나 이 정도로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이 개념의 핵심입니다. 나쁜 습관 같은 그런 표면적인 행동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이죠. 자료에 함께 인용된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아, 유혹이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그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행동 하나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계속 만들어내는 내면의 운영체제 자체를 옛사람으로 보는 거죠. 와, 운영체제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앱 하나 지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윈도우를 리눅스로 바꾸는 것처럼 시스템 전체를 바꾸라는 이야기군요. 근데 벗어버리라고 표현했다는 건 그게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죠. 하지만 이 구절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긴장감이 이 자료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뭐랄까 낡고해져서 더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 심지어는 내 몸을 썩게 만드는 옷 같은 거죠. 아, 그래서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개선이 아니라 제거라.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새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요. 이 입는다는 표현도 참 독특해요. 되어라가 아니라 입으라잖아요. 맞습니다. 새 사람은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내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디자인이 다 끝나서 완성된 그런 옷 같은 개념이죠. 아, 이미 만들어진. 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기준점이 철저하게 외부에, 즉 창조주역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의지를 끌어모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와서 의식적으로 입는 행위를 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그 대체된다는 개념이 사실 좀 서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기존의 나,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마치 과거의 나는 전부 부정해야 하는 것처럼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해석의 위험성도 있고요. 하지만 이 자료의 맥락에서 보면 옛사람은 나의 본질 그 자체라기보다는 나를 지배하던 왜곡된 욕망과 습관의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아, 시스템. 네, 그 시스템으로부터 나를 분리해내고 창조 본연의 모습, 즉 창조주의 형상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입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에 가깝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나를 찾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아, 왜곡된 시스템으로부터의 분리.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새 옷이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마치 쇼핑 목록처럼 쭉 나열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아주 실용적인 부분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요.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네네. 그냥 착하게 사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덕목들을 옷처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옷을 고르듯이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걸쳐야 하는 행동 강령인 셈이죠. 특히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부분은 기준이 정말 높네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주가 한 것처럼 하라는 거니까요. 이건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요구 아닌가요?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세 사람이 입는 옷은 내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옷이라는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풍기는 겁니다. 내 안에서 짜내는 덕목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입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초월적인 기준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덕목들을 쫙 나열한 뒤에 사랑을 덧붙이면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한 게 정말 독특했어요. 다른 덕목들이랑 사랑은 위계가 좀 다른 걸까요? 왜 그냥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안 하고 굳이 띠라는 비유를 썼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이 사랑의 띠라는 비유가 이 가르침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용점정이요? 네, 단순히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띠가 없으면 잘 차려입은 옷도 흘러내리고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덕목들이 변질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에 가깝습니다. 덕목이 변질된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가령 사랑이 없는 자비는 무분별한 허용이나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겸손은 자기 비하나 비굴함으로 변질될 수 있죠.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은 그냥 무기력이나 체념이 될 수도 있고요. 와. 즉 사랑은 다른 모든 덕목들의 품질을 보증하고 그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중심을 꽉 잡아주는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윤리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이죠. 와, 이건 생각도 못했네요. 사랑이 다른 덕목들을 완성시키는 일종의 접착제나 중심축 같은 거군요.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세 사람은 단순히 착한 행동 몇 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내면의 덕목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온전한 인격을 지향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개별 덕목의 합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원리로 통합된 하나의 유기적인 인격체,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근데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묶인다는 게 결국 한 사람의 인격 전체가 바뀌는 경험을 말하는 거겠군요. 마침 이 자료 후반부에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개념이 김정아라는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렬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태신자를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앞부분이 어떤 신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교과서였다면 이 뒷부분은 그 원리를 실제 한 사람의 삶에 적용하는 절박한 외침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태신자는 믿음의 태아라는 뜻인데요. 아직 신앙을 갖지 않았지만 주변 신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주는 대상을 일컫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아, 믿음의 태야. 네. 이 기도문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념이 김정아라는 인물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의 구체적인 표현인 거죠. 기도 내용을 보면 정말 강렬합니다. 김정아 씨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소박한 기도가 아니에요. 첫 문장부터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강구하죠. 앞서 다룬 개념들이 그대로 녹아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급진적인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적인 즐거움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새 생활에만 행복을 찾게 없어서. 잠깐만요. 세상적인 즐거움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보통은 나쁜 즐거움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 전체에 대한 거부잖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미생활이나 엔터테인먼트도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도발적인 구절이죠.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문의 맥락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은 아까 말한 옛사람의 시스템, 즉 유혹의 욕심을 자극하고 유지시키는 모든 가치관과 쾌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만족의 원천을 완전히 재설정해달라는 요청인 거죠. 이전에 나를 움직이던 동력 자체를 꺼달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군요. 가치관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거네요. 주위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라는 부분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이건 행동이나 감정을 넘어서 세상을 인식하는 필터, 즉 세계관 자체를 바꿔달라는 기도잖아요. 맞습니다. 이 기도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감정, 그러니까 행복의 원천, 그리고 의지, 옛삶에 대한 흥미상실, 그리고 인식, 주님의 시각까지. 이 모든 것의 완전한 전환을 동시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 이전에 김정아라는 정체성을 구성했던 모든 요소가 해체되고 새로운 요소로 재구성되기를 바라는 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완전한 재건축을 요구하는 기도인 셈이죠. 그야말로 재건축이네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말로 끝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표현을 넘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면서 마무리하는군요. 네,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이 모든 변화의 정점이자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옷을 갈아입는 건 나의 의지가 포함된 능동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시 태어나는 건 전적으로 나의 능력 밖의 일이죠. 수동적인 체험의 영역입니다. 이 기도는 결국 새 사람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결단과 노력, 즉 옷을 입는 행위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초월적인 개입, 즉 은혜를 통해 완성되는 신비로운 체험임을 고백하면서 끝을 맺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짧은 자료를 통해서 정말 기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낡은 자아인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정체성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개념에서 시작해서요. 긍휼, 자비, 사랑 같은 구체적인 동목들의 목록을 거쳐서 김정아라는 한 개인을 위한 간절한 기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은요, 아주 보편적인 영적 원리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인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거대한 담론이 김정아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로 수렴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죠. 또 이 자료는 이런 완전한 변화가 단지 가능한 것을 넘어서 신앙인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표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맞아요.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한 존재의 근본적인 재탄생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벗어버리고 옷 입고 더하라 같은 능동적인 동사들로 표현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주옵소서 하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마무리된다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한 지점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결단과 신적인 개입 사이의 어떤 미묘한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책임과 신의 주권이라는 그 신학적 긴장 관계가 이 짧은 기도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죠. 스스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결국 그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 완성된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긍휼이나 겸손 같은 덕목들을 옷 입듯 행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연기자가 배역에 맞는 의상을 입고 그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매일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인 척 행동하라는 의미로도 들리거든요. 이 특정한 신앙의 맥락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그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는 외부적인 행동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말 행동의 내면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면이 바뀌어야만 진정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둘은 서로를 계속 만들어가는 묘비우스의 띠 같은 관계는 아닐까요?